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즉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구별이 되지만 영원한 동격, 같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의 역할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우주에서, 아니 그 이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또 우리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높으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존재는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쁨이고,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구약에서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 다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세계 만물은,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도 인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독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고독해요? 군중 속에서 다 사람들은 또 고독을 느끼고, 우리의 또 가정이 있어도 또 각자 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고 이 어떤 세상에서 오는 고독을 우리는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또 이 기도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가 지켜드리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 있습니다. 나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책임져 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위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전능하신 능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를 싫어하시고 그 거룩하심과 또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시는 일이 악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구원하시길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긍휼이 풍성하세요. 또 자비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 인생을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시니까요. 우리 축복하는 건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속성과 활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났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이것은 상황과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꽉 붙잡으면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 이거 많이 들어봤죠. 샬롬,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근데 평강은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평강해야 돼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과 구별되고 더러움과 악함과 구별된, 깨끗하고 선하고 구별된다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해요.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우리 마음의 천국도 포함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아요. 그래서 이게 있나 없나 이렇게 미세할 수 있어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확장이 돼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계속 확장이 됩니다. 계속 확장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겨자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예배 때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안 보이니까 앞에 나와서 보시라고. 누가 그 앞에 나와서 이런 경우도 있대. 재치기 했는데 그 목사님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재치기 해서 날라가서 못 찾았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심령을 통하여 이루며, 겨자씨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작이 될 때 안 보여요.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아무도 몰라요. 교회 다니나? 다니나 보다 하는데 점점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드러날 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친구들도,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저 사람 뭐지 할 때 저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이걸 나타나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심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할 때. 그래서 이걸 실제로 사실 저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회개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그 하늘의 평강이 이게 옵니다. 그래서 회개만 해도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회개만 해도 그냥 내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지면 그럼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있나요? 인생을 정말 확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나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라. 내가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따먹다가 결국 인간이 이제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 자녀가 이제 자라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기 때는 몰라요. 무조건 땡깡 부리고 나 배고파. 아기 때는 앙앙 우는 게 또 그거잖아요. 대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크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출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한두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니까 따라가야 내 인생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고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살면 평생 살아도 사실 후회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 붙잡고 따라가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만 내세우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거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훈과도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건 복이 들어가잖아요. 하늘나라의 행복은 그냥 마음만 살짝 뭐 기분 좋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상승하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밥을 못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50번 하면 김 목사님도 50번을 내가 반복해서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와닿고 은혜가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50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 제목을. 근데 주기도문만 하면 모든 부분을 다 기도할 수 있다. 50번을.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도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놓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도 기도하며 일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먼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요청해야. 주님,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힘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그것이 새에게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태어날 때 사실 발가벗고 태어났죠. 사실 갈 때도 다 옷을 벗고 가지 않습니까? 입던 옷 다 벗기고 뭐 수의를 입지만 어쨌든 다 벗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할 것을 원해. 주님은 물론 다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자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이만큼을 얻으면 자족을 못해. 아, 주님,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얻었는데 저는 왜 요만큼만 주십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얻으면 또 그래요. 재벌도 그래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재벌도 계속 거기서 이게 더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만두 하나가 있어도 감사히 먹고, 밥 한 공기가 있어도 감사하면서 먹고, 반찬이 좀 없더라도 감사. 그러다 보면 또 반찬이 많은 날도 올 거 아닙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지 못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하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두를 사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원수가 있고 또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딱 만나면 마음속에 막 미움과 증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살아요. 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이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해 줄 때 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버려요. 인생이 사랑의 사람이 돼버리면 사실 다 해결된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더 그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며 베드로와의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씻기 전에.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13장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봉사와 보통 발 씻어주면 겸손, 섬김 이런 걸 생각하는데 봉사와 겸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씻어준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발만 씻지 말고 저 다 씻어주세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왜냐면 이게 좋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제 나오죠.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도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그런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죄를 발을 씻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이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발이 막 먼지가 막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누구 미워하고 잘못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회개할 때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실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세상 것이 많다 해도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늘의 그 평안을 주죠. 그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요한복음 8장 11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죄의 용서 중요합니다. 아주 물론 죄의 용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죄악과 이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시험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바로 그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인생의 형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안 준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너희를 더 성장시키고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내가 허락하는 것이지 절대 너희가 이걸 감당 못할 것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됐네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 그러나 성경은 저절로 승리가 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이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놀라운 성장이 있고 더 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테스트했어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테스트 신앙이 성숙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이 테스트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하신 거예요. 아들을 바칠 수 있냐 나한테 제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 바치려고 하니까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 중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인생에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유혹은 이 하나의 이 시험의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처신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싫어서 생각도 하기 싫다. 하나님께만 나는 복종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물리치면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가장 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자꾸 생각 안 한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악의 자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시편 1편에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쭉 1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삶,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까지 딱 나왔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영광의 기도, 찬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결론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은 나라,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권세,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영광,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께 주기도문을 드리니까, 그분께 내가 기도를 드리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 국가를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맨 끝부분에 아멘이 있는데,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멘을 하는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째, 확신과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아멘은 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둘째,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또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끝에 믿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시대를 초월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요. 우리가 구해야 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구해서 내가 얻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자리도 있다네요. 맨날 기도하는 대로 습관처럼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요? 능력 있으신데.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 100%, 신성 100%. 그 인간을 이건 이겨내야 돼요. 신성으로만 살면 인간은 안 패배하잖아요. 그 인간의 몸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인생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나 예수도 승리할 수 없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셔서 성령 받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산다, 승리한다, 영광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당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저도 오늘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른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심으로 항상 승리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